열왕기하 12장은요 남유다 왕 요아스의 통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 11장에서는 정말 그 다윗 언약이 완전히 와해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달랴가 폭정을 일삼고 왕족을 학살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윗 왕조의 그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혔던 사건이었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요아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뭘 알고 통치를 했겠습니까? 배후에서 외삼촌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잘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만약에 여호야다가 딴 마음을 품었다면 어린 왕을 처리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통치하는 것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더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다스리면 더 잘 다스리겠다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참 이 요아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배후의 조력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요아스는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했을 겁니다. 그의 신앙과 통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어리고 젊었을 때까지는 이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됐을 텐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요. 이 요아스가 성전에 파손된 것을 보면서 왜 수리를 하지 않느냐 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성전 개혁 보수를 하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헌금을 모아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하는데요. 이렇게 참 귀한 일도 감당을 했지만 그런데 2절에서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 요아스의 그러한 선한 통치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도 바르게 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던 겁니다. 성전 수리를 명하고 헌금함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게 하고 헌금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일꾼들에게 주고 그래서 뭐 따로 어떤 회계 장부를 정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때마다 채워지는 대로 또 수리하고 채워지는 대로 필요를 따라 구비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헌금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을 보면은 참 지혜롭게 이 일들을 감당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 요아스의 통치는 끝이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의 방백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도 허용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아람의 침공을 받고 신하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게 이 신앙이 외적인 여호야다라는 엄청난 좋은 그러한 배후 조력자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됐을 때 이제 요아스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과 결단과 그러한 통치 철학이 부재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어느 한 시대는 참 잘 되잖아요. 흥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는 바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그 철학과 또 신앙이 계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요아스의 이야기와 반대로 대조되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 이야기들이었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가 더 대단하냐라고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이 대선지자 엘리야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그러한 사역들을 공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잘 감당을 했습니다. 엘리야를 그리워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엘리사는요, 무게감 있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을 올해 표어로 삼지 않습니까? 더 큰 일,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할 수 있겠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했을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뛰어넘는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자신들의 신앙이 누군가에 의해서 막 억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계속해서 돕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충고도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왕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왕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조언을 받는다는, 조언해 주는 것도 어렵고 조언을 받는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요아스는 그나마 외삼촌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가 어릴 때부터 돌봐줬기 때문에 들었지만,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이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하는데, 그 명령을 따르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일을 주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러한 결과는 결국 끝이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제대로 자립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이룬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성전에 어디 파손된 곳이 없나? 그 정도만 가지고 뭔가 자신이 잘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율법책을 같이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그 말씀에 견고한 신앙 위에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에게 성전을 위해서 가져온 그러한 재물들을 아람 왕에게 자신이 전세가 어려울 때 그걸 다 보내지 않습니까? 역대기에 보면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끝이 안 좋은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을 계승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엘리사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사는 그 뜻을 받들어 능력 있게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선지자의 사역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왕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역사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깨어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지도력의 공백이 생겼을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지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전적으로 의탁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사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갑절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전 시대에 누리지 못했던 그 갑절의 은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 왕의 일대기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야다라는 거대한 후견인이 있을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제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채로 우상 숭배의 여지를 남겨두고 이렇게 반역으로 죽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으로 온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통치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결말을 맺게 된 것을 보았는데,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뛰어넘는 정말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광을 달라고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그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소망하며 침노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의 우리의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현 세대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